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뒷부분 16절부터 19절까지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에서, 그러니까 그제 보셨던 것처럼 1장 2장에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어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강포와 폐역, 겁탈과 분쟁이 일어나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시는지를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답으로 이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기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시며 또한 온 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곧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임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크게 깨닫고 큰 기쁨 중에서 이제 응답을 하는 데에 이 선자의 응답이 기도와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가 시기 온 옷에 맞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기 온 옷은 빠른 리듬으로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리듬보다도 더 빠른 리듬으로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흥분된 상태 속에서 매우 기뻐하며 강한 감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절 한 절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감사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박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 이 바벨론의 침략이 바로 앞에 임박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경배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문이란 그동안 성경과 구전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역사들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남유다의 멸망과 더 나아가서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 일이 속히 부응하게 해달라고,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언뜻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여기 부응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부응은 단순하게 남유다가 잘되고 남유다가 번성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곧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의 부흥을 말할 때에 단순하게 숫자적인 증가나 더 나아가서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을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여기 부흥은 유다 나라가 잘되고 유다 나라가 번성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회개하고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박국은 이런 유다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길게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쭉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과거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어버리신 분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격정적인 리듬의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기억하도록 노래로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통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 외우기 어려운 것들은 노래로 지어서 부르면 잘 기억되어지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곧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3장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상은
다시 기억하는 것은 신앙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좋았던 집을 회상했을 때에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그 혼란 속에서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었으리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조용히 과거에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떠올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큰 두려움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고통은 창자가 흔들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심각한 공포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공포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라도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또한 양과 소는 약탈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는 그런 힘든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로 많은 것들이 없는 빈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생존이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겠다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무엇인가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인가 풍부함을 통하여서 오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상황과 같이 많은 나라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외부에 많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노래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나서 회복과 부흥의 때를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임을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눈앞에 찾아온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부조리한 혼란 속에서라도 성전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굳게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의인의 삶,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 작은 고통 속에서라도 자주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마지막 절 19절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힘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 숨이 막히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고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두려운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힘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날랜 사슴처럼 우리는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눈앞에 다가올 그런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지자의 이 노래를 우리는 오늘 아침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 하박국만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전쟁 중에, 또한 포로 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을 회상해야 하는 그러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부를 우리 삶의 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높고 거친 산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을 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많고 있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작고 없고 빈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기쁨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들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